삼보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는 양은 목자로 만족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도는 예수를 믿을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그 영이 충생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이 충생할 때부터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양이 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은 결핍함이나 모자람이 없도록 풍족하게 만족할 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승교회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고 여호와를 의뢰하시고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3절에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했는데 이 풀은 양이 먹는 양식으로서 푸른 풀밭은 양식이 풍족하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우리는 영의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죄로 부패한 이 육의 사람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은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지만 자라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말씀을 먹어야지만 그 말씀을 통해 자라고 강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 점점 완전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성도에게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겠다 하신 말씀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자라도록 우리를 기르시고 보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 깨닫지 못한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단단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자라게 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순교회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시고 말씀을 통해 영이 자라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했는데 여기 물은 생명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체가 어디나 있습니다. 물 속에는 미생물들이 있고 물고기와 같은 혹 동물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식물도 살고 여러 가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엔 동물들이 모여 살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물을 마셔야지만 살 수 있고 물이 흐르는 곳마다 잎사귀가 나고 풀이 자라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잘 자라게끔 진리와 영감을 통해서 우리 영을 길러주시고 우리 영이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 영이 잘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영이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마다 또 매일 새벽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사람이 전한다 하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하고 마음으로 받으시면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이 영감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점점 자라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병든 심령을 고치시고 잠자던 심령을 깨우시고 연약한 심령,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시고 살아난 영혼을 자라도록 계속해서 생명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길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영이 소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영감과 진리를 따라서 날마다 영혼이 소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소생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다른 것이 잘 돼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지 않으면 영적인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잘 안 돼도 우리가 영혼이 소생만 하면 어디서나 기쁨이 오고 어디서나 평안을 누리고 어디서나 감사가 넘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성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먹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영원히 날마다 소생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연약합니다. 우리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부패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의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고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약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 하면서도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린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시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혹 성도가 비천해지거나 성도가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신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언약을 이루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론 걸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나는 연약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4절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 살 소망이 없는 자리를 말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첫째로는 믿음을 지키다가 실족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쓰고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길이 열리지 않고 혹 앞이 캄캄해지면 실족하여 넘어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믿음을 지키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디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혹 고난이 오면 알면서도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이미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여호와를 믿고서 그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는 일은 둘째로는 욕심으로 인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의 욕심으로 인해서 치우치게 되면 육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기 때문에 길이 막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것과 같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방법은 확실합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 회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회개만 하면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를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혹 욕심으로 인해서 육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지금 바로 씻어주시고 다시는 죄 없다 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로서 양을 건져내어 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때리면서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해주고, 때로는 맹수가 공격을 해오면 맹수를 때리고 쳐서 몰아내고 이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도구가 바로 막대기입니다. 성도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막대기로 때리시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에스더 말씀을 보면 이 에스더가 이방 나라인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 바사 제국은 오늘날로 우리가 부르는 페르시아 나라인데
아주 강대한 나라였고 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의 왕후가 되어서 기분이 좋을 법도 하지만 이 바사 제국의 총리였던 하만이란 자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싫어하여서 유다 민족을 진멸코자 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잘 속여서 그가 유다 민족을 죽이기로 날짜를 정합니다. 1월 13일 날 이제 왕의 도장을 찍고 전국에 명령 내리기를 앞으로 12월 13일 날은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날이다. 그날은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다인들은 아무나 잡아 죽여도 된다. 너희들이 전국적으로 유다인을 즐겁게 다 죽이고 진멸하라 라고 왕의 도장을 찍고 이 하만이란 자가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선 다른 민족들이 유다인 죽일 날을 기다리면서 좋아했고 유다인들은 진멸의 날을 받아들고 저들이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결국에는 유다인들이 진멸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하만이란 자는 유다 백성에게는 막대기와 같은 자였습니다. 사람 막대기가 되어서 유다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즐겁게 살고 있을 때에 하만을 통해 유다인을 때리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이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유다인들을 깨워주고 유다인들을 도와주면서 이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는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고 또 때로는 막대기로 때리시면서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이 안위해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서 감사함으로 의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에서 6절에는 승리와 안식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다는 것은 싸운 이후에 승리한 자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 앞에 상을 베풀어서 맛있는 음식과 마실 것을 놓고 이제 원수 이기게 하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잔치를 벌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나아가면 원수와 같은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귀빈에게 존귀한 자에게 행하는 행동입니다. 즉 승리한 이후에는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기름을 붓듯이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혹 내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마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분명
귀신은 존재합니다. 귀신이 없다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은 있고 어디에나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오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 귀신을 맞서서 이길 수가 없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 귀신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고 그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나아가면 우리도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승리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6절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여호와의 선하심,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평생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 영적으로는 진리의 세계, 사랑의 세계, 생명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혹 현실적으로는 우리 심령이 여호와를 모시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의 세계에 다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을 이루고 날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몇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들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만 가면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양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꼭 믿고 목자로 삼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이 참 목자이십니다. 이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